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도 안 나오네, 말도. 이 사탄의 마귀 새끼가 아주.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정중하게 일어나십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랍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지인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을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사로잡아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길 깨달음의 길. 대구 수성구에 유명한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학원에는 180cm가 넘는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진 37세의 한 남성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그의 학력을 보았습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명문대학에 이제 대학원 진학해서 거기서 석박사 학위까지 받았던 수재였습니다. 그 친구를 이르러서 대학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고 학원 강사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과학고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 유명한 대학고에 보내게 되고 영재고에 보내게 되고 의대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한마디로 스타 강사가 된 거지요. 학기 중에 그의 수입이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이 된답니다. 한 달 수입이. 방학 때는 세금 신고에 의하면은 방학 때는 7천만 원이 넘는 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혼자서 수성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고급 수입차로서 페라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페라리라고 하는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37세에 1억에 가까운 돈을 벌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누구도 타보지 못한 페라리라고 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인기는 절정입니다. 이 사람을 모셔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아우성이고 이분한테 한번 과외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이 남자가 돈에만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카페와 바에서 많은 여성들을 유혹하는데 2013년부터 지난주까지 6년간에 걸쳐서 30에서 40명의 여성을 유혹하여 이 여성들을 자기네 집에서 또 모텔에서 또 호텔에서 그리고 자기의 고급 승용차 페라리에서 그 여성들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이 관계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그리고 자기 차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관계되는 장면을 다 찍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학원에 오면 학부형들이 오게 됩니다. 학부형들의 하체를 찍기 위해서 책상 밑에다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컴퓨터에 900기가바이트가 넘는 영상이 그 컴퓨터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컴퓨터 속에는 정신을 잃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그러한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6년간에 걸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날 한 여성과 똑같이 그 밤을 보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자기는 학원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갔습니다. 이 여성이 자기네 집에 혼자 남아 있었던 거죠. 할 일이 없어서 이 여자도 미친 여자지요. 이 여자도 그 컴퓨터를 열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열었더니 그 컴퓨터 안에 온갖 그동안의 성관계를 가졌던 영상이요. 그 컴퓨터 안에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그거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이 사람이 징역 4년에 취업 제한 5년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미친 누구는 스타 강사는 자기가 사람인지 자기가 짐승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깨닫는 존재라는 게 깨닫는 존재.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도 유형이 있습니다. 한 번만 봐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대구 스타 강사처럼 매를 맞고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때에 깨닫는, 아니 아마 이 사람은 지금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또 다른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무엇을 잃고 나서야 그때에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그때서 깨달아요. 몸에 다 병이 들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옥 앞에 가봐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깨달음이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성숙해집니다.
한 번의 깨달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해와 편견을 없애버리죠. 깨달음을 통해서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되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때에 인생의 격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격조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한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70 먹을 때까지 나는 평생에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70평생 살면서 돈이 행복을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70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벌려지나요? 그렇게 쉽게? 70이 돼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없단 말인가? 나는 70평생 돈이 없었는데, 가난했는데,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면 나는 남은 기간도,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남은 기간도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70이 돼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기로 시작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아니,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내가 가난해도 더 웃을 수 있고, 내가 가난해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말을 쓸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 깨달음이 그 순간에 70평생에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요, 이 할아버지가 70 먹은 할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해진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아니야,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어, 가난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 이 마음을 바꾸고 난 다음에요, 예배에 참석을 하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번의 깨달음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놓아요. 깨달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깨달을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성숙하지 못할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깨달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년 동안에 우리는 살아왔고, 그 1년 동안에 신앙생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오셨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내가 깨달은 게 무엇이고 바뀐 게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깨달음으로 무엇인가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맹목적이고 의미가 없고 결국은 자기의 목적만, 자기의 유괴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깨달음이 없는 삶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길게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고 진리 가운데 나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너무너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아 깨달아라. 제발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내가 모른다고, 그 다음에 내가 접해지 보지 못했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주어지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구름이 흘러가도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깨닫고, 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 깨닫고, 심지어는 애들이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에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 우리의 인생이 성숙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발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이 없어서 최후의 불행한 사태를 가져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들께서 얘기했거든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부도덕한 일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계속해서 물질의 것을 원하고 계속해서 부도덕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깨닫게 해도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잡혀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고관들이 있고요. 그 앞에서 시드기야 자기 자식 새끼가요. 그 바벨론 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깨닫지 못한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요. 이 두 눈을 다 뽑혀버려요. 너는 이 세상을 볼 자격도 없어 하면서 두 눈을 다 뽑아버리고 한평생 바벨론 다른 나라 일국의 왕이 감옥에서요. 눈이 뽑힌 채 한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비극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할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당할 때에 그걸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말씀을 드린 대로 아이들이 지나가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들려버려요. 그 안에도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던진 얘기에도 깨달음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진리가 없고 이 안에 깨달음이 없어요? 큰일 나는 얘기죠. 삶 전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늦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문제예요. 1867년에 이 러시아가 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의 돈이 얼마예요? 약 85억이에요. 85억. 그 어마어마한 땅을 85억에 팔았는데요.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의 매장량이요. 지구상에 있는 석유 매장량의 10분의 1이 거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곳은 군사적 요충지고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곳에 다 있는데 이 러시아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바보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이 있는 줄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네요.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목사님이 가셨다는 얘기예요. 가보니까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 문상객이. 그래가지고서 하도 이상해서, 할아버지, 집사님, 왜 이렇게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사님 한평생 신앙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왈, 목사님 맞아요. 제가 한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한 번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그 교회 일원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큰일을 당하고 보니 연락할 곳도 없고 그리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는요, 초상이 났을 때 가보면 알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하고 지옥 문 앞에 가서 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어떡하죠? 나는 모두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죽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어떡하죠? 너무 늦지 않을까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심판이 있다는데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보니까 정말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서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때 가서 그거를 깨달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옥문 앞에 가서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달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나는 없는 줄 알고 그냥 대충대충 살았고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그리고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고 인생을 허비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깨달으면 어떡하지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찍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게 깨달으면 눈물만 흘려요. 눈물만. 다 망가지고 나서야, 가정이 다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 가서 내가 잘할 걸, 내 아내에게 잘할 걸, 내 남편에게 잘할 걸.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나요? 이제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면서 작가 미상의 어느 미국 여성이 쓴 글입니다. 이렇게 글이 돼 있어요. 내가 새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냈을 때 당신은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지요. 당신이 아끼는 차 시트 위에 커피를 왕창 쏟아붓을 때도 당신은 나를 책망하지 않았지요. 당신은 비가 올 거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비가 안 올 거라며 억지로 당신을 해변으로 데리고 갔다가 비를 흠뻑 맞았지요. 그때 당신은 거봐, 내가 비가 올 거라고 했잖아. 할 수도 있었지만 나에게 쏘아대지 않았지요. 내가 다른 사람 남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발견하고 당신은 분노하며 나를 떠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지요. 내가 댄스 파티 모임이라고 알려야 할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당신은 작업복으로 댄스 파티에 와서 창피를 당했지만 당신은 그냥 넘어갔지요. 당신은 내게 하지 않은 일이 참 많았어요. 화도 내지 않았고 내 약점을 들춰내지도 않았고 내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 했고 나를 보호해 주었고 내 허물을 감싸 주었어요. 당신이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당신께 정말 미안했고 고마웠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돌아오지 못했네요. 이 여성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 남편의 그 사랑을 너무나 늦게 깨달아서 한 번도 고맙다, 한 번도 사랑한다, 한 번도 이해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못했던 거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역전이 돼버렸네요, 위치가.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안 죽여요. 그냥 놔둬요. 그때에 사울왕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들아, 왜냐하면 장인과 사위 관계거든요. 그 다음 왕과 신하 관계고요. 아들아,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구해주는구나.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해 줘라. 그 후에 악한 행위를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미 버리셨어요. 늦었어요. 그거를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깨달았고 사울 왕과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깨달음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일찍 깨달으세요.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달을까요? 사람의 마음 문이 닫히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음 문이 좁아서요, 열려지지도 않고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큰 진리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 문이 좁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은 늘 그 한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또 생각이 깊고 넓어야 되는데 생각이 좁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좁으면. 그러면 심지어는요, 생각이 좁으면 고통이 오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통의 원인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면서 평생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깨달지 못한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낮만 좋아해요. 밝은 낮만 좋아합니다. 낮만 있습니까? 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두컴컴한 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넓은 사람은 낮과 밤이 두 가지 다 있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편식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깨달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일찍 깨달을수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찬양팀 됐어요. 뭔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저 나이 때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 허송세월하면서 보냈는데 저 친구들은 저렇게 자기의 생애를 들이며 젊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구나. 깨달으셔야지. 깨달으셔야지. 같은 젊음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보내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며 보내고. 그러면 깨달으셔야지요. 나는 왜 저 시간에 저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만 했지요. 문 감독님이 할 때는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하니까 좀 현찮네. 이 생각만 한 겁니까? 문 감독님이 이거 멋있네 이런 거 생각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일찍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자그마한 아이들이 일부 예배는 고등학생들이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아이들은 그것을 깨닫고 주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일찍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에 깨달으십시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에 또 미루고 하지 말고 올해에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늦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닫기 위해서는요. 아람 장군의 예가 참 좋은 예예요. 아람 군대의 장군 중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나아만이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세상에서 이게 성공이야 할 정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죽을 병에 걸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아니면은 영원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성 밖에서 혼자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었죠. 충격이었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백방을 노력해보다가 한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 가보자. 내가 장군이니 가보자. 갔는데 장군하고 선지자하고 급이 똑같습니까? 급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장군인 이 나아만은 생각했어요. 내가 가면 그 선지자가 나와서 뛰어나와가지고서 내 발을 붙잡고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안수하겠지. 그리고 주여 삼창 부르겠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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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기도하며 그 기도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이 고쳐지길 원했지. 그런데 가보니까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네요. 나와보지도 않고 종놈을 하나 시켜가지고서 가서 요단강에다가 그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다가 가서 7번 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한 번 7번을 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장군인데 만약에 여기서 나만의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죽었든지 아니면 완전히 격리되어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순간에 나아만 장군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 어차피 이 문제는 발생한 거.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한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손해볼 거 없지 않은가. 내 운명이 바뀐다는데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나가보자. 순종해보자. 라고 하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진짜 요단강 물에 들어왔다 놨다 7번을요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죽을 병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나아만 장군은 깨달은 거예요.
죽을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에겐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해 보세요. 평생 동안에 깨닫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나가는 아이가 한마디 던지는 것도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사도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시편 119편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합니다. 방법 두 개예요. 깨달음을 위한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데 깨닫는다?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이 록펠러가 50세 때까지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마음껏 벌었어요. 그런데 50세가 되어서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이거는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이 이렇게 돼서 죽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50세 된 록펠러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병이 고쳐지면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다 버리고 내 전 재산의 90%를 하나님과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요, 하나님 앞에 탁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놀랍게 그 병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요. 그래서 전 재산의 90%를 하나님 앞에 사회에 위하여서 사용됩니다. 만약에 록펠러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록펠러는 오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빨리 깨달으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맞다. 이왕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거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게 나와요. 읽다가 잘 모르는 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면, 제가 이것을 알아야 될 거라면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류가 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이 깨달을 거라면 빨리 깨달으세요. 예수를 믿을 거라면 빨리 믿음 주셔서 빨리 깨달아서 내가 인간답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시드기야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세요. 낮과 밤을 골고루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진리를 자주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해주세요. 꼭 필요할 때 깨달아 감동과 성장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 깨달음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